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 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후람은 성전의 기물들을 차례로 완성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후람은 성막을 만들었을 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역할을 솔로몬과 함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기구를 만들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솔로몬이 시켜서 만든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솔로몬이 그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한계와 오염된 상태는 결국에 열화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의미가 조금은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만든 것들은 두 기둥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 둘과 그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2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와 또 받침대 10개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 놓은 황소 모양 12개 왕을 도와서 만든 주님의 성전의 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나는 노쇠로 만든 것이었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노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후람이 만든 기물들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기물들을 소개하고 정리하면서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또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용된 재료의 양과 가짓수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엄청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성경은 후람이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람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한 것이라면 그에게 얼마나 엄청난 창의성과 예술성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작업을 해낼 수 있는 기술과 실력이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그를 소개했던 말을 떠올려 보면 그는 과부의 아들로서 두로에서 데려온 납달리 지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후람의 어떤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서 그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천상의 존재들에 대한 이 형상과 아름다움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신분과 자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 놓는 금으로 만든 상과 또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에 5 왼쪽에 5개씩 놓을 순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잔과 부집개와 순금으로 된 잔과 심지 다듬는 집게와 피 뿌리는 대접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 문에 다는 금돌 솔로몬은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들을 만들었다라고 설명되는 것들은 모두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 안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것들의 찬란한 형태가 이 성전의 내실을 가득 채워갑니다. 성전이 에덴과 하늘을 상징하는 그런 모형의 기능을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성전은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성전이 완성된 후에 솔로몬은 이 다윗이 바친 은과 금과 기구들까지 성전 창고에 넣음으로써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성전 건축을 대를 이어서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최고의 기술과 아름다움으로
천상의 공간을 지상에 표현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에덴을 닮은 모습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인간 세계 또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름지었던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성전 입구의 야긴과 보아스 또 지성소에 만들어진 두 그룹을 통해서 이곳이 인간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원래의 에덴은 아니라는 점을 계속해서 상기시켰을 겁니다. 진짜 에덴을 회복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인간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신실하도록 이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솔로몬의 봉헌 예배는 그런 소명 의식을 담고 있게 될 겁니다. 인간들의 한계 있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곳 성전을 통해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유지시켜 주시길 간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후람과 성전의 완성을 보면서 인간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제공하실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천상의 공간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는 그 영원한 실체를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따라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너무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천상적 공간이 그 천상의 삶이 천국의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드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영원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